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사랑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출생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 제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머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귀한 구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돌리면 넘어가나요? 예. 제가 켜야 되는군요. 예. 아유, 좋네요. 예. 혹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집밥 같이 구봉로 목사님 아주 맛있는 건강한 집밥 같은 설교를 늘 해주시는데 가끔 외식하면 기분도 전환되고 하니까 오늘은 외식 먹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오늘 설교는 조금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12시가 다 됐네요. 걱정입니다. 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잠시만요. 마쳐야 될 시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형식이 다릅니다. 제가 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기도 형식을 기도를 가미한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께 가미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설교 제목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 알기라는 그러한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1월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중심이라고 말하고요.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5가지 뒤로 돌리는군요. P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 각 P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 나라의 5가지 특징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1번 perspective, 관점. 2번 purpose, 목적. 3번 provision, 공급. 4번 people, 관계. 5번 protection, 보호입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제가 2개,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떠한 관점이 달라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오늘 아침도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겠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잠깐 이제 복습을 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 기준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가장 선하시다고 여기는 그 관점이 바뀌어지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점이 바뀌어진 사람은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이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치 있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관점의 변화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관점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회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자에 앉아 있다가 내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닫고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관점이 바뀌면 나타나는 변화,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두 번째 P이죠. 바로 purpose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이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이 목적도 달라지죠. 예전에는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땅이 아닌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늘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보여줍시다. 한번 우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이 땅에서 하늘 보여줍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요즘은 한국으로 역이민을 많이 가세요.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늘 이 비를 갚느라고 빌빌거리며 사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땅을 사서 땅땅거리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땅땅거리며 살든지 미국에서 빌빌거리며 살든지 그런 모든 모습들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땅에서 하늘을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하며 살도록 부르셨다. 여러분, 하늘은 의태어입니다. 공중에서 부드럽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죠. 예를 들어서 나비가 하늘을 날아간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성도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그런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하며 하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하늘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기쁜 표정을 지면서 하늘하며 삽시다. 아멘.
예, 하늘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하늘 아니죠. purpose까지 말씀드렸죠. 예, purpose, 목적까지 다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관점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이 기도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기도를 여러분들 함께 안 되네요? 예. 제가 딴 걸 만졌네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9절과 10절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옳다고 믿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뀐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오 주님, 관점이 달라지니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도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며 제 삶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임하기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P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P가 뭐라고요? 네, perspective, 관점. 두 번째 purpose, 목적. 관점이 달라지면 목적이 달라지죠.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에게 이제 나머지 세 P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나머지 세 가지 P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 땅의 세 가지 영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provision, 공급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읽을 때마다 또 드릴 때마다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활활 날던 그 독수리가 갑자기 펑 하더니 땅에서 지렁이를 잡아먹는 이 닭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저차원적인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단순히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일로 염려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시 11절을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관점과 목적이 바뀐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단순한 땅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관점과 이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전 방식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방식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유일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기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주셨습니까?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는 거 봐서 잘하면 내일 주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내일을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오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11절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네 번째 여러분들 P입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 P는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people, 사람 혹은 관계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영역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프라비전이라는 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포지션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사람, 즉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저 12절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용서가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 12절에 대한 해설을 직접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잠깐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예수님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490번 이상 넘어가면 491번째는 절대 나 용서 못해 하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의미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3절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자, 예수님은 지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은 용서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10,000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되는 임금입니다. 6,000일이면 한 어느 정도 년수로 16년이라고 써있죠. 자,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요? 16만 년을 여러분들 죽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0,000달란트이죠.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일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이 동료가 자신이 빚진 이 빚을 제가 갚겠는데 좀 시간을 달라라고 사정을 하자 무자비하게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노하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동료를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가 없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용하잖아요. 한 분 아멘 했어요. 네,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용서하셨습니까? 저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저도 역시 용서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천국, 우리가 용서받은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적어도 용서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과정입니다. 전이에요. 여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용서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용서한다고 해도 한 번은 용서했는데 또 미움이 찾아와요. 오늘 아침에 용서했는데 밤에 그 인간 보니까 또 막 그냥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참 용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용서는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 계속 미워하다가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가도 또 미워하고 그 여정을 실패하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용서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right now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12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그곳이 천국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용서는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 끝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다른 일을 용서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P입니다. 마지막 P는 뭘까요? 프로텍션, 보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자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시험거리와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유리벽 안에 있는 사단 있잖아요. 근데 애기가 이렇게 그 유리벽 그 밖에서 이제 사자를 볼 때, 사자가 막 다가와가지고 그 아기를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잖아요. 그리고 막 긴장되는 그 순간에 삼키려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은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유혹과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시험과 악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호의 기도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저는 이 박이나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달라스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러 가는 곳이 남아공 지역에서도 악명 높은 이 미셸스 플레인이라는 지역입니다.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서 경찰조차도 들어가길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은 매주 그곳을 방문합니다. 현지 교회를 돕고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고홍노 목사님과 이신갑 집사님이 매년 가서 그렇게 덥고 무더운 곳에서 오시면 저렇게 항상 아픈 저곳에서 왜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은 그 두려움과 의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죠. 가서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제자들이 의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 영역, 바로 Provision, People, Protection인데요. 여러분, 그 Provision, People, Protection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Provision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기도라고,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기도라고, 이 Protection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사랑과 뭐의 나라라고요? 소망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비전, 공급,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이고요. people, 사람 사랑, 관계, 용서를 실천하는 사랑의 기도이고요. 프로텍션, 보호, 소망, 악한 이 땅에서 보호해달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소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총합해서 여러분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3P,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여러분들의 관점, 퍼스펙티브, 여러분들의 purpose,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 드리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드리고, 잠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지금 나의 소유의 영역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주님, 관계의 영역 속에서 용서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사랑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 두렵고 의심스러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여러분들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냥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